할렐루야.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12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대적자들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적자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구나. 하나님의 종들을 일하는 데에도 규범이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실수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바로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을 합니다.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칭찬한다는 말은 추천한다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는 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너무나 하나님의 종답지 않습니다. 사양하는 것도 없고 겸손한 것도 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깡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의 종답지도 못하고 성품도 모자라고 말씀은 혼잡하게 하고 먼저 수고한 종들의 그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혹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다.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런 자들하고 비교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로 그렇게 분류되고 싶지 않다. 기분 나쁘다. 우린 진짜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데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러니까 저기 저 베드로 사도하고 나하고 비슷해. 저기 저 아무개 사도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 이렇게 제3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점수를 잔뜩 주는데 점수를 채점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기준도 아니고 사도들끼리 통용되는 기준도 아니고 그러니 그들이 지혜가 없도다. 어리석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 대적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요 분수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분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한 경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분수에 따라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 것들을 잘 발견 못하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무슨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선교사들을 몇 명이나 파송할 수 있겠으며 그 선교사들을 몇 명이나 후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하기로 할 때에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회심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잡아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쪽으로 이제 추천서를 들고 갔습니다. 다메섹 쪽으로.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큰 빛이 바울의 일행을 때렸습니다. 그 일행이 다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사실 바울을 때린 겁니다. 갑자기 환해진 게 아니라 빛에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말에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떨어져서 정신을 차려서 이 빛이 무엇인가 분간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쉬이 없어지지 않는 빛입니다. 빛 가운데서 소리가 납니다.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에? 내가 누굴 핍박했다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에? 나사렛 예수가 이런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서 계신 분이라고? 나사렛 예수가 내 이름을 아신다고? 내가 한 일이 저 영광에 둘러싸이신 분을 회방한 일이고 핍박한 일이라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자신의 가치관이 다 허물어져 버렸죠. 그리고 빛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죠. 내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나니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도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쪽으로 들어가서 거의 3년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는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혼자서 뭘 해보려고 그러다 잘 안 되니까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바나바가 불렀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기도하면서 훈련 받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에서 기도하며 훈련 받았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따로 세우십니다. 왜?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 시키실 일은 다름 아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죠.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때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한테 허락을 받고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졸업장을 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사도로 임명되고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종들이 모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그렇게 멀리 자신들은 예루살렘 밖을 멀리 나가지 않았는데 동분서주 그냥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방인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그 젊은 친구 대단하네. 한번 보고 싶네.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 말씀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들과 대등하게 악수를 나눕니다. 악수를 나눈 건 무엇입니까? 대등하다는 뜻이에요. 대등하다. 베드로보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모르는 것도 많고 막 그러면 고개도 못 들죠. 베드로 사도 이름도 못 부르죠. 베드로 사도가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지역을 다니셨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평소에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사도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사도들이 그 말씀은 우리가 생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인데 바울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담당하기로 했고 바울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기로 활동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나도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해야지. 내가 재능이 뛰어난데 어쩌면 저 사도들보다 내가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몰라. 내가 돈을 더 많이 보상으로 받게 될지도 몰라.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이 필요한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그 사역의 범위를 침범해 가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된 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했습니다. 이방인들. 각 도시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듣지 않자 이제 회당으로 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시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는 서원을 만들었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북장로교회에서, 남장로교회에서, 또 카나다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디로 왔겠습니까? 제물포로에서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로 연통을 해가지고 만났겠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조선이 8도니까 이 조선 8도를 어떻게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를 할지 그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방은 어느 쪽에서 온 사람이 우리 호남 지방은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왔고 또 어느 지역 선교사는 함경도 지방으로 어느 지역 선교사는 평안도 지방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상대방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또한 참 아름다운 일이죠. 서울에 사람이 많고 부산에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저 평양에 사람이 많아. 사람 많은 데 가서 일해야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어. 시골로 가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향은 다르지만 소속된 교단은 다르지만 예수 복음 하나 아니냐. 여기서 다투지 말고 우리 조선 팔도에서 영역을 지역을 나누어서 각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전도 활동을 하자. 그렇게 나누어서 전도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라북도에는 서문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방에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인데요. 초대교회 때도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 도시, 다른 사람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냈고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러면 그 지역에는 막 복음을 전하고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보내셨구나. 나는 다른 지역에 아직 아무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들어간 적이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 또는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역할이 아니고 이미 세워진 교회를 협조하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후임자로 가는 상황이라면 전임자를 칭찬하고 전임자의 노고를 존중해주고, 전임자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역시 내가 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전임자가 뿌려놓았던 씨가 지금 이렇게 열매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지혜롭고 겸손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 이 대적들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구어 놓은 그런 영적인 자산들을 마치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것처럼 자랑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도 않고 사도들의 규범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사도들과 이야기가 된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 외에 누가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아무도 고린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최초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를 바울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아,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환난이 있겠지만 잘 견디고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내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바울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무진 고난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폈던 겁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고린도 교회를 살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귀에 쟁쟁하게 들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돌보면서도 고린도 지역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고린도 지역은 끝났다. 이제 내 손을 떠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내가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고린도 교회를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 편지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대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대적들이. 그놈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주의 종이 그런 식으로 자랑하면 안 되지. 주의 종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린도 지역을 맡기셨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서 1명, 2명 전도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어. 이런 걸 자랑해야죠. 이런 것이야말로 주의 종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을 자랑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하여져서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장 멀리 들어간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보다 멀리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멀리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가면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가 있을 것이고,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오늘날
스페인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다 빠졌습니다.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온 몸에 크고 작은 질병들을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고 은퇴하지 못하고 그 고령의 나이에 그 먼 곳까지 가면 다시 돌아올 기약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함께 동역하던 형제들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보고할 수 있으리라는 기약이 없습니다. 가면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까지 나는 너희를 지나서 더 먼 곳까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바울은 한결같이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 괴수인데, 나는 주님께 야단 맞아야 되고, 나는 주님께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나를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으니 내가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조금 아프다고 쉬고 배고프다고 멈추고 그럴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런 주의 종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발목 잡으면 주님께 야단 맞습니다. 주님께.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 12절에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있다. 참 지혜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냐?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죠. 자기한테 칭찬을 받고 세상에 칭찬을 받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야 되죠. 주님께서 손 들어주셔야 되죠. 권투 경기를 할 때 두 사람이 권투를 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야, 이거 누가 이긴지 알 수 없다. KO가 안 나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비슷비슷하게 싸웠어. 그래서 결국 판정으로 넘어갔어. 근데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판정을 내리기 전에 양팔을 들고 야, 내가 이겼다 하면서 이미 이긴 것처럼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심판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줍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손을 들어주니까 비로소 양팔을 들고서 이겼다! 하고 기뻐했죠. 심판의 판정과 무관하게 자기 혼자 기뻐하면 뭐합니까? 심판이 손 안 들어주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끼리 대단하십니다 해봤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 자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렇게 일하시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섣불리 자랑하기보다는 늘 겸손하게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